레위기 24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엄마는 이스라엘 여자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 그런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이 객인 애굽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될 그 진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그 아들, 엄마는 이스라엘 여인인 그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 딸이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해서 모세에게 끌고 왔어. 그들이 그를 가두고 이제 감금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 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례와 법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객이야. 근데 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안 나왔어. 그래서 모세에게 끌고 왔어. 모세도 몰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인데 이제 객이야. 그래서 이 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줬습니다. 객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다 동일하게 법을 적용시키라. 그 동일하게 법을 적용시키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 탈리오의 법칙. 탈리오의 법칙. 저는 어떻게 그렇게 유식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옛날에
타인에 대해 원한이 가득 찬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얻고 싶은 것이 뭐냐? 그걸 말하면 내가 너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거는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천사의 말에 이 젊은이가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천사님, 내 소원은 오직 그놈의 눈을 뽑는 일이니까 내 눈부터 뽑아 주세요. 아주 이제 원한이 있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소원이 뭐냐? 저놈 내 눈 뽑기를 원한다. 그런데 천사가 그런데 소원을 들어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 똑같이 누구한테도 해야 된다? 너희 본인에게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눈이 뽑혀도 저놈 눈을 뽑게 달라고. 좀 심합니까? 근데 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사람보다 더 큰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눈, 저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저 사람 눈을 뽑기 위해서 그건 자기 눈도 같이 뽑았지만 세상에는 자기에게 상해를 입은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뭐 도덕, 명예, 우정 뭐 이런 거 다 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도 뭐 죽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이 사람 얘기 들으니 너무 끔찍하고 세상이 그럴 수가 있나 보죠. 근데 우리는 더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죠? 세상에 더 했어. 자동차를 가는데 뭐 자동차가 휙 치워려가지고 앞으로 탁 서 기분 좋아 안 좋아? 네? 안 좋아요. 안 좋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좋은데 뭐. 그것도 뭐 1년 믿었나. 그것도 뭐 또 다른 교인도 아니고 어느 교인인데. 제일 안식 예수 제일 마지막 남은 교인인데. 그것도 몇 년이나 예수 믿었는데. 나도 목사지만 어떤 때는 막 좀 괘씸할 때는 어떻게 막 가. 그래, 나 어떻게 하려고요? 끼어들어. 똑같이. 그래서 별거 없어. 사실. 네, 그래. 그래가지고 뭔 사건도 일어나. 살인 사건도. 그러면 보면 이 사람이 양호해. 자기 미워한 사람 눈 빼는데 누구 눈도 빼니까 자기.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사람. 요즘은 내가 많이 성화되는지 막 쫓아가서 앞으로 안 가지만 그래도 마음 어떻게 해? 화가?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추월해가지고 내 앞으로도 갈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하죠. 운전하다 보면. 근데 어떤 얄미롭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언젠가는 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얄미롭게 들어갔을 때가 많이 있었을 거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가잖아. 우리가 안 들어가면 안 돼. 난 2차선도 좌회전인 줄 알았는데 간데 보니 갑자기 이게 좌회전이 아니야. 이 라인. 그럼 들어가야 돼. 그럼 그 옆차 어떻게 생각해? 저는 말이야 들어오려면 신적 저 뒤에서 들어와야지. 이 앞에서 뭐 하든 먼 들게 한다고 이렇게 끼어들게 한다고. 사람은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야. 나는 마치 안 그러는 것처럼 하는. 그러니 사람은 느긋하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이 모두가 다 복수심이 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심이야.
근데 이게 정의인가? 이에는 이, 눈엔 눈, 이게 정의인가? 성경은 그러면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나? 하나님은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은 복수를 똑같이 복수하는 걸 정당화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도 맞지가 않지요. 그럼 뭔 얘기인가? 본문을 봅시다. 24장 10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그 자가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다불이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감금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각종 법령을 받았어. 그런데 오늘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났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한 객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형법이 주어지지는 않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어졌는데 이방인 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은 안 주어진 거야.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은, 모세도 그러니까 안 받았으니 모세도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답을 기다렸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여기고 범죄에 대하여 적합한 형벌을 가하라. 그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었어. 사형. 같이 형벌을 가하라.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보면 17절부터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거를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 동, 같을 동, 해, 해를 입히다 하는 거예요. 해를 입히다. 똑같은 해를 입힌 대로 뭐 하라? 보복하라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이야. 그 범죄의 크기만큼 형벌을 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요즘 이제 불만이 많은 것은 사람을 죽여도 어린 아이를 강간하여 토막살인을 하고 유괴해도 범죄자들이 고작 몇 년 복역하고 나온다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법이 물려 터졌다고,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게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야지. 결국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말씀은 개인의 복수에 대한 규례가 아니고 형법이야. 예? 이 개인이 그렇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라는 말이 아니고 형법이야. 지금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법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사법적 명령이야. 형법입니다. 십계명 법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모든 시내산에서의 규례는 다 법입니다. 법과 규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해보복법, 이것도 법입니다. 이 형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22절 제 끝에 보면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뭐를 24장 22절
그 뭐를? 법을 어떻게 할 것이요? 동일하게 적용시키라. 이 법입니다. 형법입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들을 방관하지 말고 그가 범죄한 만큼 형벌을 받도록 해서 정의를 확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입니다. 법은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지요? 법은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법은 엄격해야 돼. 그래서 범법자들에게 경각심과 두려움을 주고 범죄를 예방하고 악의 조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벽이 되게 하기 위하여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은 용서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야. 법은 아주 엄격하고 정의로워야 돼. 그래서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들이 자기 스스로 가해자를 징벌해서 더 큰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니, 장은 나를 가해자를 입혔어. 주먹을 한 대 때렸어. 이렇게 때렸어. 그럼 내가 장은 복수할 때는 이렇게 안 때려. 어떻게 때려? 이렇게 때려. 사람. 사람. 그냥 복수하는데 장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는데 나는 이렇게 때리니까 그게 복수니까? 아니, 장은 나를 이렇게 됐으면 난 이렇게 때리게. 이게 복수거든요.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복수는 날 세게 때리는데 복수한다고? 이게 복수야. 아니. 그래서 개인이 복수하면 자기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세게 가게 돼요. 그래서 뭐까지 나중에는 살인까지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개인이 복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법은 뭐예요? 법은 이는 이로, 너는 너. 법은 아주 엄격해야 돼. 네. 그래서 법이 필요해. 피해자가 뭐예요? 더 큰 가해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예요? 아니면 법 집행자예요? 법 집행자가 형벌을 가하는 거야. 만약 피해자가 형벌을 가하면 그거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 사회는 완전히 개판이 되지요. 자기가 이만큼 받았으면 그 이상으로 가해를 하기도, 죽이기도 하고, 그게 안 되잖아. 벌에 대한 집행자는 뭐예요? 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내리는 게 있어. 피해자가 내리는 거 아니야. 사람은 타박상을 타박상으로 갚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한 대 부러졌으면 저 사람 이는 왕창 부러뜨려야 돼. 왜 그래? 장은 좋아해요. 그렇게 해야 할 사람 많이 있나 보죠. 내 눈이 밤탱이가 됐으면 상대방 눈은 뭐예요? 장님이 돼야 돼. 결코 인간은 자기 당한 만큼 돌려주는 선에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가정 공부 배우지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 공부했잖아.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 세겜 추장 아들한테.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세겜의 남자들을 싹 뭐 해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어떻게 해, 그것도? 남자들 다 뭐 하면은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으니 남자들이 뭐 꼼짝 못 하잖아. 그러니 다 가서 뭐? 다 죽여버렸어. 그래 완전히 사기, 공갈, 살인
이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개판이죠. 그래 이제 야곱이 아들 보고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합니까? 아버지한테 대들어. 아니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창녀같이 대한 거를 창남같이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몇백 배 이상의 복수를 가한 거죠. 이 개인이 하는 거 하면 그랬어요. 개인이 하면 이게 이는 이예요, 눈은 눈이에요. 이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한 것이 이는 이건 눈은 눈이에요? 아니지요. 개인이 복수하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77배) (100배로) 갚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그토록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복수 본능에 한계를 두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는 이에는 이 이렇게 법을 두신 것입니다. 형법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마치 개인의 복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잘못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잘못을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걸 다시 설명해 주셔야 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8절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것이 그런 게 아니야.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너도 돌려대라 왼뺨도 돌려대라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까지 주라고? 고두까지 주라고. 이건 좀 모순되어 보이지요? 그쵸? 아니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그 뜻이 아니야.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눈은 눈으로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 이는 이로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모순이 아니고 새로운 사상이 아니야. 진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주셨어. 자, 산상본 70쪽 71쪽에 보면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교훈을 반복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이 말씀을 반복하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는 말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한 조목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법이야, 형법이야, 율법.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법령이었다. 예? 예, 형법이었어. 어떤 사람도 복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었다. 개인이 복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니 이 개인이 그렇게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다 했어.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언 20장 22절에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또 24장 29절에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이게.
또 잠언 24장 17절에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니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이 의미하고는 정반대. 그래서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은 뭐라고요? 개인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뭐? 형법이야. 개인은 뭐야? 악인에게도 선을 베풀라. 너를 해한 자에게도 그가 배고파하면 뭘 주라? 목말라 하거든? 을 주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그 추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집사님이 내가 집사님 그렇게 미워도 집사님이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라. 그 사랑하라. 그래서 이는 이런 눈은 눈으로 이 정의가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의는. 그게 아니라지. 방금 읽은 산상본 70, 71쪽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복수심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 복수심. 복수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수심. 그러면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 한 사나이가 솥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 뭐를 빌려달라고? 솥을. 그러자 싫다고 거절했어. 얼마 지나서 반대로 그 거절한 사나이가 말을 좀 빌려달라고 말했어. 말을. 그러자 그는 너가 솥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왜 말을 빌려줘? 그랬어. 이게 뭐예요? 복수입니다. 그쵸? 복수죠. 솥 좀 빌려줘. 근데 집사님이 안 빌려줬어. 여기 있는데도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고 안 빌려주는 거야. 근데 며칠 있다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뭐 좀 빌려달래? 말 좀 빌려달래. 그러다가 말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집사님이 뭐도 안 빌려줬는데 솥도 안 빌려줬는데 내가 말을 왜 빌려줘요? 그건 뭐예요? 복수입니다. 솥을 좀 빌려달라고 어떤 사나이가 말했어. 그랬더니 상대가 싫다 그랬어. 얼마 지나서 그 거절한 사람이 말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한테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말을 빌려주겠다. 집사님은 나한테 솥을 빌려주지 않았죠? 그래도 난 집사님에게 말 빌려줄게요.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김도록 집사님은 나한테 솥을 안 빌려줬지만 난 집사님한테 말 빌려줄게요. 어떻게 들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들려요? 이게 직모입니다. 네. 내가 완전 짚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내가 아무 의미 없이 한다면 집사님에게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말 빌려주시면 잘 쓰세요. 근데 앞에 한마디 하는 거야. 집사님은 나를
솥을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줘. 집사님보다 내가 낫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뭐예요? 증오심이 있는 거야. 집사님은 안 빌려줬지? 그래도 난 빌려줄게. 이건 증오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소출을 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빌려주지 않으므로 복수를 했어. 두 번째는 복수는 하지 않았어. 원하는 대로 말을 빌려줬어. 그런데 속마음은 그 뻔뻔한 사나이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어. 한마디 하고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복수심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복수했어.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복수는 안 했어. 근데 뭐로 가득 차 있어? 복수심으로 가득 찼어. 그럼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른뺨을 쳤어. 장모님이 나 오른뺨을 쳤어. 그래서 내가 장모님 나를 오른뺨을 치면 내가 장모님을 째려보면서 또 쳐봐요. 쳤어. 그때 장모님이 왼뺨도 쳤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했지요? 오른뺨을 저거든 뭐도 내놔? 왼뺨을. 그 내가 율법대로 했지요? 그죠? 또 쳐봐요. 율법대로 했어. 내가 율법대로 했는데 율법대로 안 한 거야. 내 마음에 뭔 마음으로 가득 찼어? 증오심으로, 이제 복수심으로. 두고 보자. 이제. 또 쳐봐요. 이 증오심, 복수심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두고 보자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참은 것에 대하여 아주 만족스러워했어. 그래서 강장로님한테 내가 참았다고. 내가 참았다고. 내가 왼뺨까지 내가 돌려댔다고. 이렇게. 그 장로님은, 강장로님은 그것도 모르고, 요즘 목사님 대단하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마음속에 뭐로 가득 차 있는데. 복수심으로, 증오심으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정의가 아니다는 거야. 받은 대로 동일하게 갚아주지는 않았지만 마음에는 복수심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야? 마음이 문제야. 복수심입니다. 마음이 문제.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바리새인들은 복수는 안 했을지언정 뭐는 가득 찼어? 복수심으로 가득 찼어. 율법은 행하였는데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은 하나도 없어. 이게 있어. 아무리 내가 보기에 타당해 보여도 복수심은 정의가 아니야. 복수심 정의가 아니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살아. 상처를 입은 만큼 뭐로 가득 쌓여 있어? 복수심으로 가득 쌓여 있어. 직장 상사에게, 나를 우습게 본 동료에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목사에게, 또 여러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걸 또 이 장로한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또 되게 재미있어 해.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맞장구도 쳐. 거들어. 때로는 나 다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어? 불씨가 남아있어. 기회가 없어서 그 복수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복수심으로만으로도 공동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예? 교회도 그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성 가운데 품고 있는 죄입니다. 이런 속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처음에 그 사나이 이야기했지. 그 사나이는 복수심 때문에 자기 눈도 잃어버린 것처럼 이런 복수심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눈이 아니고 뭐를 잃어버리게 돼? 영생을 잃어버리게 돼. 영생을 잃어버리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내버려두면 공의가 어떻게 시행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아무에게도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변함없습니다.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왜? 주님만이 공정한 집행자시. 우리가 하면은 훨씬 더 그 이상의 복수를 행해. 왜 예수님만이 심판할 자격이 있나? 그분께서 죄인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복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이런 골고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학대, 모욕, 복수심, 그런데 그런 것을 당할수록 예수님은 죄인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 자신을 폭행한 사람, 채찍질한 짐승 같은 자, 조롱하고 비겁한 자, 침을 뱉은 그런 비열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전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정의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 사랑의 심판만이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으로 악을 뭐하라고? 갚으라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이건 단순히 복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복수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하라는 말씀.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게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잘 설명해 줘도 내가 이렇게 지금 말 설명해 준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나도 누구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네.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 불가능한 말씀 같기도 하지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평생 악에게 지며 살아왔어. 근데 예수께서는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고. 뭐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특별히 어디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것이 정의라고. 자기를 침뱉은 자 빌라도, 가야바, 안나스, 군인들, 이들도 예수께서는 다 용서하셨다고, 더 사랑하셨다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분이 입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많이 바라보고 많이 들을수록 우리도 예수를 더 많이 닮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기 24절 말씀. 이 말은 형법이다. 법이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니 우리는 여지껏 악에게 많이 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마치 악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니 우리는 악에게 지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복수심 갖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도 물 한 모금 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거룩한 한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